우리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도 그 은혜를 줄 수가 없는데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영원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층에 보시면 1층에 그 난꽃 보셨죠? 너무 예쁘게 폈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게 지금 3차째, 이번 세 번째예요. 3차 시기 때 핀 건데 1차 때 딱 피는데 언제 폈냐면 월요일 날 되니까 꽃몽오리가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 커지대요. 수요일 날 만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건 저기 주일 날 성도님들이 보시고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식이 됐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1차가 끝났어요. 한 주간 지나니까 또 화요일이 되니까 또 꽃몽오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요일 날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멈춰. 그만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해. 그래서 나를 하면서 좀 웃겼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꽃몽오리를 언제 시작하느냐. 너는 금요일 날 시작해. 금요일까지 멈추고 있다가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몽오리가 져. 알겠지?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보니까 꽃몽오리를 탁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 믿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제가 그 한 주간 동안에 보니까요, 제가 한 주간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전도하는 제자라는 이 제목을 두고요, 오늘 제목이 전도하는 제자. 예. 사실은 이 말씀은 참된 전도 캠프라는 그 말씀 속에 한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도 자유롭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절대 안 하셔야 되는 그 제자 모임. 너무 기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야 되는 그 제자 모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실까 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울산 가서 또 보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찼어요. 목사님께서 못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독려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응원하지 말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좀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감사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은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그림이 떠올랐는데 한 주간의 저의 여정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무슨 시처럼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했는데 그건 별거 아니고요. 저의 한 주간의 여정 중에서 제가 전도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파노라마처럼 한 주간의 저의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월요일 날에는 아침 11시에 그 서하은 집사네 집 그 하은쌤네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 이제 경호 집사가 있고 민성이 미영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게 청년은 다르다. 굉장히 메시지가 되게 힘있고 또 그 하는 동안에 우리 하라가 또 태어나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생각했고 또 그 자리에 앉은 그 청년들을 볼 때
이렇게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굉장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원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러면서 저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고 자기 삶에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사람들이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에는 이제 화요제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수요일 날만 교회 나오는 이정수 집사님을 만나거든요. 이정수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정수 집사님 맨날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참 이 은혜를 참 어떻게 참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야 될까요?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진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푹 안아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했고요. 그런 중에 제가 참 놀랐던 것은 그 성실한 큰 아들이 군대 가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았는데 그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뭘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집사님의 큰 아들이 1억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1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얘는 없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 1억이라는 돈을 군대 가서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직장 생활할 때도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았는데 하다못해 차도 안 샀는데 차도 안 사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런 사건을 벌였을 때 이정수 집사님이 야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괜찮아. 낙심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련시킨 거야. 이건 감사한 일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나 같으면 당장 여기 묶고서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하셨대요. 괜찮다. 너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큰 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네가 괜히 이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좌절을 하거나 너 또 혹시 막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근데 진짜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조언을 듣고 진짜 인도를 잘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고요. 수요일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갈평리에 가서 우리 김영국 지사님과 김영익 성도님을 뵙는데 진짜 너무 바르고 되게 성실하고 너무 진실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하면 굉장히 하모니가 잘 맞아요. 뭐 파트를 나누는 게 아닌데 너무 찬송도 힘있게 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대선배신데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너무 부지런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정돈되고 그런 환경과 그런 것 속에서 항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좋고 또 대성리에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성리에 가서 이제 우리 저기 박수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은 또 지교회가 열렸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또 메시지가 하나님이 똑같은 구역 공간인데 이제 또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또 하나님이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삼산초등학교를 가요.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삼산초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김인혜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거기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조용해요. 이렇게 나서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되게 조용한데 너무 단단하게 학교의 망대로 서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첫째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 지저분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 냄새나는 아이들, 뭐 이렇게 시끄러운 아이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품고 해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또 감사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 업에 다 성실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목요일에는 광주를 가는데 정문숙 집사님은 이제 일을 하지 않지만 진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까 되게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고 포럼도 많고 항상 그래요. 참 보통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녁 때는 프리미엄 뷰에 가서 박은혜 권사님을 만날 때 박은혜 권사님이 한 포럼을 청년들한테도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포럼을 했어요. 박은혜 권사님이 무슨 포럼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셋들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 시은이, 시영이가 아이들에 뜨리면서 다민족에 뜨리면서 또 기도에 뜨리면서 저 아이들을 잘 맡아서 영적인 지도자로 잘 기른다면 세 가지 뜰이 동시에 성취된다는 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제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내가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캠프를 하잖아요. 오전에 이제 캠프를 하는데 오전에는 제가 이제 다른 불신자 다락방이고 이제 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1시 30분에 이제 장로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딱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뭔가 굉장히 천하무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런 모습으로 막 와가지고 완전히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다 무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포럼하고 이제 현장 캠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여중에 가서 구은주 권사님을 만나죠. 구은주 권사님 완전히 전도 특공대 제자처럼 딱 포진하고 있어서 저 처음에 거기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적인 파워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는데 어쨌든 뭐 전도 특공대 같이 그렇게 있어서 뭐 굉장히 우리가 계속 전도 포럼을 하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토요일에는 또 최강현을 만나요. 최강현을 만나는데 강현이는 믿음이 없는 듯 아무것도 없는 듯 되게 온유한 듯 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고 자신이 시행착오 겪은 것을 항상 갱신하는 그런 포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보면은 굉장히 인정받고 있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에 그렇게 만나고 또 주일에는 점심 때 잠깐 유은혜 집사님을 또 만나서 잠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나고 또 환경이 안 되니까 못 만나지만 이런 분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 이제 메시지의 증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고 또 뭐냐면 자기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제자구나. 이 사람들은 다 제자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답을 얻었어요. 제가 이 제자 모임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중에 그래서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2-3명만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장로님들은 막 다 전투적인 태세로 다 달라붙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보은해서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월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화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수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현장에서 성공하고 있고 성실하고 자기 일이 있고 또 인정받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언약을 잡고 있고 야 이렇게 제자들인데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했냐. 그러면서 제가 또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셔서 너의 착각을 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 뵙지 못한 분들도 보면은 우리 구은혜 장로님, 송도일 장로님, 이영재 장로님도 둘째가라면 서럽게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이영숙 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굉장한 제자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저에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하는 제자인데요. 전도하는 제자를 두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제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비가 오고 안 오는 것도 전쟁이 나고 안 나는 것도 기근이 들고 안 느는 것도 유행병이 드는 것도 멈추는 것도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전도제자를 중심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디서 꺾었나? 다메섹에서 꺾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 아나니아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다 아나니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어느 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자를 체험해라는 것이죠. 자, 서론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2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8장 31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 눈치 보는 거, 상사 눈치 보는 거, 뭐 시부모님 눈치 보는 거, 또 자식 눈치 보는 거, 부모님 눈치 보는 거, 또 눌림, 또 막 시달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제자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오전에는 또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 무슨 생각을 바꾸냐면요. 생각을 바꾸라는데요. 무슨 생각을 바꾸냐면 제자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 예.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소속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요 당시 때 있잖아요. 막 직장 때려치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명하신 인기 있는 본부의 목사님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는 제자, 이 제자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렇게 한참 포럼하고 간증하러 다닐 때 그 본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다 버리라고, 다 권사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하지 말고 대면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그게 뭘까요? 이래서 막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막 떠벌리고 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막 떠돌아다니는 막 은혜가 넘치는 곳 집회 장소를 막 떠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급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따라서 막 다니고 이 사람이 좀 본부에서 뜬다 그러면 그분한테 막 하고 또 본부에서 이 목사님이 좀 핫하다 그러면 또 그분 메시지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준비된 제자. 이미 말씀으로 준비된 제자.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막 따라다니고 막 헌신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이 옥천군이니까 옥천군, 세종시, 광주시 또 서울까지 복음화를 해야 될 판인데 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캠프하러 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캠프하러 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그 캠프하는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예요. 그 현장에 제자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낸 제자고 그 다음에 팀을 이루는 제자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제자로서 계속 조용히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면 이제 성경의 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이에요. 성경의 제자들이 어땠는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10절 아나니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지역마다 쫙 깔려 있어요.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 있다. 어떤 제자들 하고 막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은 이제 뭐 아나니아, 애니아, 다비다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만 지역마다 이미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보면 누구예요? 피장이면서 시몬. 피장은 가죽 장사인데 지금 시몬네 집에 베드로가 유하였다가 결국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으면서 이미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피장 시몬. 그리고 또 중요한 건 3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이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과 기브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진짜 전도하는 제자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이제 루스드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돌에 무진장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깨어났어요. 그랬는데 왜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갔을까요? 깨어났어요. 성 밖으로 내쳤어요.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깨어나면 병원으로 가던가 찜질을 하러 가던가 가서 쉬어야 되는데 깨어나자마자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 디모데가 있지만 거기서 제자를 봤어요. 근데 확립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여기 에베소 지역이 이제 복음화되는 내용 나오잖아요. 마술사들이 막 다 책값을 가져와서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우상 문화가 싹 바뀌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구석구석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석구석에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에서 제자들이 말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아마도 끝절인데요.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셋집에 유하면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거기 이태 동안 머무는 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오고 만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다. 바로 제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보면요.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바울이 쓴 편지긴 하지만 여기 보면요. 아키포, 누가, 두기고가 있고요. 오네시모, 데마, 누가, 아리스타고, 디모데, 스데바나 뭐 이래서 막 제자들의 이름을 막 넣어래요. 이들을 잘 대접해라. 이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들을 영접해라. 이들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와요. 단지 목회자를 도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도운 전도자들이고 전도자를 도운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은 아시아의 제자들, 고린도서 16장은 마게도냐의 제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많은 디모데도 있고 스데바나 아가이고 이런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바울을 도왔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바로 이제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전도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자기들도 제자였지만 그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숨겨진 제자를 찾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하나님은 결국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제자를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여기 나오는 뭐 눈바라든지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이오 뭐 또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숨겨진 제자를 찾는 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제자들처럼 본인이 제자이면서 계속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역할을 하죠. 심지어는 보세요. 그 바나바를 보십시오.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꺼려가지고 지금 다소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더니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의 마음이 가 있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는 것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무엇이냐? 결국은 제자를 찾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 운동을 하는데 자,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특징. 이제 교회를 잘 나온다, 헌금을 많이 한다. 예, 당연해요.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제자의 특징은 바로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뭐예요? 전문인이에요. 제가 어제 대청부 메시지 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너는 노예할 사람 아니다. 너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인데 가서 청소 안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성경책 보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청소를 잘했어요. 전문인. 청소를 잘하고 농사를 잘 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봐가면서 그늘에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저건 노예가 아니에요. 저건 종이 아니야. 저런 건 처음 봤어. 저런 사람은 처음 봤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인정하는 순간에 토지소산에 나타났어요. 결과가. 그 이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인, 농사를 한다면 잘해야 되겠죠. 청소 잘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 뭐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속된 제자 반드시 전문인이 보은 지역 복음하는 거예요. 전문인을 통해서 보은 지역 복음하는데 요즘에는 전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초창기 때는 현장에 소속된 제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산업인을 통해서 보은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보니까 직업이 있는 제자. 나 직업 없는데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캠프하면 되겠죠. 또 특징 세 번째 또 뭐냐면은 전도 분야에만 시간 내는 제자예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 분야에만 시간 내는 제자. 뭐 하다가도 캠프한데 뭐 한대 그러면은 뭐 열일 제쳐놓고 쫓아오고 무조건 시간 내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래서 우리가 어쨌든 묵상하면서 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제자 모임을 해야 되겠죠. 제자 모임. 자, 제자 모임을 할 건데요. 제자 모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형태.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메시지를 그대로 포럼해 드리는 것입니다. 형태는 뭐냐면 소속된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문을 열었는가를 포럼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나는 청소하는 사람인데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문을 열었는지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요 포럼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마게도냐, 로마의 문을 여는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리고성,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썼냐면 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틀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마게도냐와 모든 것에 이제 이것은 무너뜨리고 이것은 문을 여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고 마게도냐, 유럽, 아시아, 서방 237의 문을 여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결국은 이제 전도문을 여는 그 포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자 모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제자 모임에서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제자 모임에서 포럼하는 내용은 이제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걸음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하신 내용이래요. 하나님이 전도하신 얘기.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신 얘기인데 어디서 전도하셨냐? 내 걸음에서. 내가 요렇게 비 맞추고 요렇게 잘해주고 막 심부름해주고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왔어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었는데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하신 얘기. 그 다음에 또 제자 모임에서는 뭐 하냐면은 말씀이 성취된 것.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광주를 가려고 했는데 광주 가려고 했는데 정숙 집사님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막 장안을 넘어갔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장안까지 갔는데 그래서 장안을 넘어서 가지고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잠깐 이제 강단 말씀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꼭 가고 싶었는데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못 가게 되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갓길에다가 차를 잠시 세워놓고 말씀을 강단 말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가 제목이었잖아요. 고린도후서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오전 말씀 영상을 이제 정우숙 지사님한테 보내면서 지사님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꼭 들어봐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지난주에 이미 들었겠지만 꼭 한번 들어봐라. 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된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작게 또 성취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또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포럼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나는 포럼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답이 된대요. 답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자 모임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하냐면 여기 또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에서 있잖아 이번에 하나님이 비를 뚝 그쳐가지고 진짜 비가 안 오는 새 아슬아슬하게 깨타작을 잘했어. 그거 아니고요. 이제 기도 응답 받은 사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진 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 모임을 하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 이제 제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이 됐는데 참 내가 참 너무너무 병든 곳이 많구나. 너무 삐딱한 곳이 많구나. 너무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껍데기로 살았다. 알맹이는 쏙 빼고 내 모든 삶이 껍데기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던 거,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던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기도 제목을 싸그리 다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받게 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자 여기서 교회와 우리 교회와 보은 지역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이 왜 있는지 알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제자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점점 치유되고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놓고서 제자 모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것도 제자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캠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점심 시간에 시간이 많은데, 그때에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소가 없어갖고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쫓아가가지고 잠시 또 말씀도 확인하고 어쩌고 하다가 또 이렇게 쫓아오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점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좀 이렇게 소소한 제자 모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딱 눈치를 딱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새로운 새 가족이나 또 앉아 계신 분이거나 또 누가 있으면 저기 뭐지 오늘 오전 말씀 어땠냐, 모르는 거 없었냐, 지난 한 주간에 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효율이가 딱 그 주말에만 편의점에 있어서 맨날 이제 쓸데없이 오늘도 가서 커피를 사왔지만, 커피를 사러 가는 이유는 거기 효율이를 만나기 위해서. 효율이라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효준이라는 아이가 마음 편한 병원에 있어서 그 효준이를 만나려고 그 집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청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러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점심 시간이 길으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어떤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저도 그런 것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각자 점심 시간에는 뭐 집에 갔다 온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하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종희 집사님이 안 오셨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셨다.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안 왔어요 하고 잠깐 신방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 또 내가 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또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됐어요. 지금 제자 모임 거창하게 지금 뭐 벌금 때리고 난리치는 그것도 좀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편하고 쉬운 건 점심시간인데 무려 2시간이 넘어요. 2시간이나 넘는 그 시간에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소소하게 그런 제자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제자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내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은 2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시간이 충분해요. 보험까지 갔다 와도 충분하더라고. 그러면 괜히 또 한 잔 커피 마시러 가고, 지난번에 준 거 읽어보니까 어땠어? 뭐 좋더라고요. 좋더라고 한 거 보니까 안 읽었구만. 예, 사실 안 읽었어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빠지네. 그랬더니 힘 빠지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읽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의점은 가깝지만 뭐 이만희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주일날에는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평일날 못하는 걸 주일날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막 생각을 오늘 해보니까, 이제 효리를 만나고 나오면서부터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을 더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 다른 교회는 점심시간에 다 캠프 나간다는데 우리는 이제 뭐 캠프 나가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소소하게 이 제자 모임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였거든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맞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면 무조건 전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오죽하면 이제 박은혜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점심 때 저기 응철 지사님이 일하는 밭에 확 쳐들어가 볼까? 가가지고 이렇게 냉커피를 사가지고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는 계속 민성이랑 강현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못 왔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맨날 커피 사가지고 회사에 갔었거든요. 회사에 강현이가 막 극히 부담스러워하였으나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소소하게, 남자 장로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전도에서
교회에서는 점심시간에 지금 안 오고 올 수도 있는데 안 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응학 성도님. 그 김응학 성도님을 찾아가 보면 좋겠고, 또 여자분들께서도 지금 올 수 있는 분들 중에 안 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오다가 멈춘 사람도 있고, 이제 물론 지금 윤옥경 권사님네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윤은혜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여 안디옥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걸로 다 갔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지만 딱 봐가지고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점심 시간에 가보면 좋고,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낮 시간에 이제 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고, 또 누구 어떤 아이를 찾아가봐도 좋잖아요. 그게 바로 점심 시간을 활용한 이제 제자 모임이지 않을까. 이 작은 것들이, 작은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막 전체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시끄럽잖아요. 이때도 나는 우리 시윤이가 진짜 제가 복음을 알고 있나, 제가 기도가 뭔지 알고 있나, 지가 TCK인지 뭔지 알고 있나라고 한번 하고, 아이들은 질색팔색을 하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지금 막 여기 지금 막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지금 엄윤아가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허가을이 뛰어다니지, 정신이 하나도, 쟤는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데, 쟤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10분만 해보세요. 우리 군회 장로님은 애들 좋아하니까, 야 아들아 일로 와봐, 내가 쭈쭈바 사줄게 하고서 차에 싣고 가가지고 쭈쭈바 하나씩 물린 다음에, 야 나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아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애들은 많고 우왕장한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딱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지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조차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은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은이 얼마나 똑똑해요. 부모님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교사분들이 예은아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고, 근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 아빠 같은 여기 남자 장로님들이 딱 하고 말해주면 여기다 야 목마 태워줄까 하고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을 활용한 제자 모임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한 주간에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막 뭐랄까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자 모임이 일어나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장소가 너무 없어. 어디 가서 마땅히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있을 데가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뭐. 나가면 되겠구나 이래갖고 저는 그냥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에도 갔다가 또 이제 장안에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가는 쪽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 우리 장로님들인데, 우리가 울산에 이제 갔더니 제자 모임 참관하러 12명이 갔더니 거기 계신 집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다 장로님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집사인데 왜 우리는 다 장로님인가?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분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상하다. 우린 다 집사인데 왜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장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평일날에는 농사짓고 자기 일하다가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어떻게 헛되이 안 여깁니까? 제자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맙시다. 주일에는 내일 하지 맙시다. 우리 주일에는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우리가 주의 일에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작은 제자 모임들을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기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다고 막 빨리 먹고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소소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모임을 해가지고 하나님 막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영우 권사님이 만약에 시은이한테 한다면 더없이 편안하겠죠. 내가 성경 꼭 좀 읽어줄게. 싫어! 이거 끝까지 들으면 돈 1,000원 줄게.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제자 모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보은 지역 복음화가 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있어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막 전체를 이렇게 앉혀놓고 모셔놓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소소하게 좀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 모임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보은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세은이네 가족이 안 왔지만 또 이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저희가 이제 그 맨 뒷자리 가운데 특히 두째 자리를 이제 주일날 오전에만 이제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두 자리를 이제 비워놓기로. 그래서 우리한테 새 가족은 어딘 줄 아세요? 우리한테 새 가족은 이제 윤옥경 권사님네가 새 가족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박은하 성도님이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세은이네 식구가 우리한테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저 사이드로 가지 않도록 여기 중앙에, 근데 앞에 오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중앙에 맨 뒷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 것을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서 그렇게 좀 인도를 받아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인도를 받아보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틀을 깨서 굳이 이 안에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오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올 수도 있어요. 나가서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 탕만 안 해도 돼요. 두 탕을 떼도 돼요. 점심시간에 잠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일에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자 모임을 계속하고 우리가 제자가 될 때 목사님께서 기대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셔라. 건강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전도 제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는 뭐냐?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메시지는 그 설교를 그 교재를 그대로 읽어주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메시지예요. 우리 시은이에게 필요한 말씀, 시영이에게 필요한 말씀, 영준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제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저기서 제자 모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캠프도 가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이제 세은이네가 안 왔으면은 전화도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김응학 성도는 하여튼간 올 수 있는데 환경이 영 따라주지 않고 본인도 뭐 아예 교회 가자면 안 간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영이로 인해서 그 집에 또 박은혜 권사님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흑암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렇게 또 신방도 가고 제자 모임도 소소하게 하고 양육도 하고 랩런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게 바로 이제 EBS면서 제자 모임인데 우리가 그런 인도를 이제 점심시간부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